오늘 우리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그 시간은 가는 게요, 비례한다고 그래요. 이 나이가 적으면 시간이 더디 가고, 저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가 그런 고백을 해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손살같이 가는 게 인생이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아니면 우리가 평탄한 길을 한 해를 살아왔건, 아니면 고난의 길을 걸어왔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단이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을 했는데요, 은혜가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보니까요, 이렇게 마지막 때가 와요. 마지막 때가. 금년 2025년 시작 때가 있으니까 끝날 마지막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지막 때가 온다고요. 정말 중요한 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모든 걸 다 갈라놔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날 하루를 보고,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 이때가 정말 중요한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게 다 갈라지는데, 그래서 이때 마지막 날,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붙들고요, 마지막 그날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딱 되니까 목자가 와서 양을 딱 갈라요. 32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여기 목자가 와서 양을 가르는데, 여기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면 우리는 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신지라.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이렇게 우리 양들인데, 근데 목자가 오더니, 선한 목자신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에 분별해서 양과 염소를 갈라놔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세우고 염소는 왼편에 세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과 염소는 비슷해서 잘 모르잖아요. 구별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드렸죠. 제가 송지순례 갔을 때 이렇게 들판에 이렇게 산이에요. 여기는 들이 다 돌산이에요. 돌로 돼 있어, 돌. 근데 뭐 양떼가 있고 한 떼가 앞에서 가고 있고, 또 뒤에 한참 떨어져 뒤에 또 한 떼가 가요. 가이드가, 우리가 관광버스를 타고 왔는데 가이드가 요 앞에 있는 게 양떼일까요? 뒤에 있는 게 양떼일까요? 저 둘 중에 어느 게 양떼고 어느 게 염소떼인지 알아 맞춰보세요. 똑같이 생겨서 모르겠어요. 근데 가이드가 말해요. 요 뒤에 가는 게 염소떼예요. 우리는 전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양과 염소는 보니까 분별이 안 돼요. 근데 마지막 때 분별이 돼요, 이렇게. 누가 분별해요? 목자가 갈라놔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때 이렇게 딱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해요.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아무도 몰라요. 목자만 알아요. 목자가 와서 갈라놔요. 지금 보니까 32절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이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뒀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양과 염소가 비슷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냐? 비슷한 신앙 안 된다는 거 이거요. 비슷하면 안 돼요. 염소는 양과 비슷해 이게. 분별이 안 돼 진짜. 근데 목자는 알아.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딱 갈라놔 버려. 우리가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오는데 마지막 때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딱 갈라놓으실 텐데 이때 여러분 우리는 염소면 안 된다고요. 비슷하면 안 된다고요. 진짜 양이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진짜 양. 이게 지금 우리가 안심하거든요. 전도서 8장 11절에도 그래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다 함대하도다 그랬어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돼서 우리가 나쁜 죄를 지면 그때마다 심판이 임한다면 우리가 죄를 쉽게 안 질 거예요.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서 매를 때려서 고난의 매를 때려서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면요. 우리가 죄를 짓까봐 두려워할 거예요. 근데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다 함대하다고 전도서 8장 11절은 말해요. 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매를 때리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니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향하여 아무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세요.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회개하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즉각 매를 때려서 깨닫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냐고 참아주세요. 왜? 하나님이 때리는 매는 엄청 아파요. 이건 못 견딜 정도로 괴로워요. 이건 마주본 사람만 알아. 하나님께서 한번 손대잖아요. 손대면 완전히 망가지도록 때려요. 하나님은 여간에서 매를 잘 안 들어요. 그러나 매를 한번 하나님이 들어서 때리면 이 고난의 매는 우리가 못 견뎌요. 완전히 나를 무너뜨려요. 항복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매를 때리면 이 매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여간에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를 안 들으셔. 참아주셔. 근데 우리는 이걸 악용해요. 하나님이 매를 안 때리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죄를 져도 괜찮은가? 하고 우리는 막 지화짝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엄청 괴로워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4장 30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또 우리 성령님이 탄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 곁에 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죄와 짝하면서 막 살 때 이때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매를 정말 들었다가도 이 매를 맞으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시니까 들었다가도 슬그머니 내려놓으시고 그냥 오래 참아주세요. 우리 인간은 이거 오래 참아주기 때문에 아까 전도서 8장 11절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다 함대하다는 거예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막 그냥 지금 금년 한 해도 막 살아온 게 많을 거예요. 우리 회개하십시다. 여러분 내가 양이기보다는 염소로 이렇게
살아온 날이 참 많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감사한 건 우리 시간을 쪼개줬다는 거예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쪼개줬어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쪼개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 잊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그냥 다 현재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혀서 제한해 놓고 시간도 쪼개주셨어. 과거, 현재, 미래. 어제, 오늘, 내일, 일주일, 한 달, 또 1년. 왜 우리에게 시간을 쪼개줬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을 쪼개주신 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어제를 돌아보고, 오늘 나에게 시간을 주고, 어제를 돌아와서 어제 부족한 게 있으면 지금 오늘 깨달으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제 마지막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고, 오늘 28일이니까 29, 30, 31일, 3일 남았습니다. 오늘 빼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금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마지막 가까우니까 이제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오는데, 그럼 금년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우리 돌아보고 못한 거 회개하고 고치고 결단해서 새해를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딱 갈라지면요, 이땐 용납이 안 돼. 은혜 문이 딱 닫혀진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마지막 때가. 그래서 딱 갈라놔 버려요. 갈라서 오른편엔 양을 세우고 왼편에는 염소를 세워요. 그럼 오른편은 어느 쪽이냐? 오른편은 여기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른편은 양을 세웠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청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할렐루야. 오른편이 어떤 쪽이에요? 오른편은 복받고 천국을 상속받는 쪽이에요. 할렐루야. 오른쪽은 아버지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리, 천국을 유혹을 받는 자리가 오른쪽. 할렐루야. 왼쪽은 그럼 어떤 자리? 왼쪽은 여러분, 왼편을 가리켜서 41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요. 왼편에 누굴 세웠다고 그랬죠? 염소. 비슷하면 안 된다. 그 신앙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돼요. 아주 확실하셔야 돼요. 신앙은 중간이 없어요. 이 세상은 중도를 말해요. 공자가 중도. 그래서 중간에 서 있는 게 제일 안전해요, 이 세상은. 근데 하나님 법칙에서는 중간이 제일 나빠요. 그래서 신앙도 적당한 신앙이 나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서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할렐루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에 내치리라. 미지근한 게 뭐예요? 중간이고 적당한 거. 신앙은 중간이 없어요. 오른편이나 왼편이에요. 왼편이나. 아멘. 그러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른편은 아버지께 복을 받고 아버지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자리예요. 그럼 왼편은 41절에서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럼 왼편은 어떤 자리예요? 저주를 받는 자리요. 이거는 영영한 지옥불을 떨어지는 자리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오른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딱 갈라질 때 왼편은 안 돼요. 왼편은 저주받은 자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신앙 고백할 때, 사도행전이다.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신앙 고백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디 서신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서 계신 곳이 하나님 보좌 오른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른쪽에 섰으면 하늘나라 법정에서 왼쪽은 마귀가 서는 자리예요. 그래서 마귀는 왼편에 서서 그 왼편을 마귀 줄여야죠. 이 왼편에 서서 계속 하나님 백성들을 고자질하고 또 정죄하고, 그래서 재판장인 하나님께 황 목사 보세요. 저게 목사가 맞습니까? 저 황 목사 저 이런 죄를 졌네요. 계속해서 나를 고발해야 되는 자리가 왼쪽이에요. 왼편에 이 검사 역할을 하는 놈이 마귀예요. 그래서 왼편에 서서 계속 여러분과 저를 계속 하나님께 고자질해요. 정죄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변호하세요. 예, 황서철 목사가 부족하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황서철 목사는 내 보혈로 내가 그 죄를 덮어줬으니 아버지 정죄하지 심판하지 마소서. 할렐루야. 계속 오른편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고, 이 왼편에서 마귀는 왼편에 서서 우리 계속 정죄되고, 그래서 왼편은 저주받은 자가 서는 줄이고, 왼편은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이 서는 자리다. 염소가 여기 섰다. 신앙이 비슷하면 안 된다. 어중간하면 안 된다. 확실해서 양이 돼서 우리 오른편에 서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중요해. 마지막 때 다 갈라져.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육신을 입혀놓고 지금은 우리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계속 참아주세요. 물론 우리가 또 엄청 잘못해서 깨닫지 못할 때는 이제 매를 들어요. 이때 매를 들면은 정말 우리가 아주 죽도록 때려요. 처절하게 아주 망가지게 때려요. 네, 거기서 깊이 깨닫고 다시 시작하라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사랑의 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랑의 매, 하나님 때리는 사랑의 매가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몰라요. 이 매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안 맞아야 돼요. 그러나 이 매도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들어서 때리신 매이기 때문에 사랑의 매인 건 맞아요. 어쨌거나 여러분, 마지막 때가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우리가 이때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자면 우리는 그냥 부지부식간에 염소가 돼요. 염소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4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 귤을 거기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곡식 밭에 원수가 와서, 마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려 놓고 와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요. 이렇게. 그때 이걸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저 가라지를 뽑으리까? 그냥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 때까지 어떻게 해요? 둘 다 함께 자라게 놔둔다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가 양과 염소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신앙생활을 그냥 놔둬요, 이렇게. 어느 때까지? 추수 때까지, 심판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그때 마지막 때가 되면 여지없이 목자가 와서, 사람은 몰라,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그러나 목자는 정확하게 알아요. 이때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갈라놓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오른편은 복받은 자리, 아버지께 복받는 자리, 천국을 상속받는 자리, 왼편은 저주받는 자리,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리. 우린 절대 염소가 되면 안 된다. 우리 마지막 때 양의 자리에 서서 아버지께 복을 받고 저 천국을 상속받아야 돼.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바로 35절부터 나옵니다. 35절 제가 읽어볼게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아버지께 복을 받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 천국을 상속받는 그 양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느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느냐가 양이나 염소를 가른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다 그래요.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예수님이 목말라 할 때 마실 물을 줬고,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갖다 줬고,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와서 돌아보았고, 예수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신방 찾아서 이렇게 위로했다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 양들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주님 배고파할 때 저희가 주님께 먹을 걸 갖다 드린 적도 없고, 주님 목말라 할 때 마실 물 갖다 드린 적 없어요. 주님 나그네 돼서 떠돌아다닐 때 우리가 영접한 적도 없고요. 주님이 헐벗을 때 우리가 옷 입혀 드린 적도 없어요. 주님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고, 우린 그런 적 없어요. 우리 주님 감옥에 갇힐 때 찾아서 신방한 적도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그랬을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 한 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가 소중해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인간들은 죄성 때문에요, 자기보다 약한 자는 발로 밟으려고 들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에겐 굽신거리고 아부하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헐벗은 자들, 우리 이 자들을 무시하려고 들어요. 제가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신내동의 대상 아파트,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대상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아 들어갔어요. 근데 가갖고 얼마 있는데 보니까 줄을 딱 긋더래요, 이렇게. 줄을. 왜 줄을 긋나 봤더니, 줄 건너 이쪽에 자기가 사는 쪽은 임대 아파트고, 줄 건너서 이렇게 저쪽은 분양받은 아파트. 그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이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갈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인간이에요. 아니,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가졌으면 얼마나 잘났고, 그 가진 거 가지고 천국 들어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인간들은 조금 잘나면 자기보다 못한 자에게 칸을 쳐.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니까, 너희들이 칸을 쳐놓고, 너희들이 무시하고, 너희들이 업신여기고, 너희들이 질밟았던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인데,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보다 약한 자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반기 선교 저금통을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에 우리 김경훈 선교사님에게 120만 원을 선교를 했고요. 동사무소에 이렇게 불우이웃 돕기 해라고 동사무소에 이렇게 100만 원을 전달했어요. 우리 교회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우리 호사님에게 알아요. 조그만데도 1년에 2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통장이 찾아왔는데 저를 못 만났죠. 찾아오겠다고 하면 제가 절대 찾아오지 말아야 하는데요. 어느 날 찾아왔더라고. 왔는데 저는 못 만나서 다행히 하나님 안 만나게 해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당부했는데도, 그 여러분, 우리가 뭘 이름 내자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꼭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그 여러분, 정말 이번에 이 선교원금 저금통행이 동창원이 여러분 정말
하늘에 여러분 보물이 쌓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이 얼마나 많냐고. 이거 여러분, 지극히 작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정말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해야 했잖아.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하잖아요. 요한에서 4장 11절에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예요. 우리가 여러분 저 지옥보다 더 낮은 데가 어디 있어요? 저 아주 가장 밑바닥, 지옥의 밑바닥까지 떨어져야 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 대속물로 내주셨어요. 지극히 작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섬기러 오셨어. 그렇게 가장 정말 지존하신 높으신 분이 지극히 작은 나를, 저 지옥 밑바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면할 수 없는 나를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섬기러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이 사랑을 가진 사랑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움을 필요한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새 계명이에요. 이게 새 계명.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우리 예수님 사랑을 먼저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나눠줘요. 우리가 가지지 않은데 어떻게 나눠주냐고. 내가 돈이 지금 주머니에 한 푼도 없어요. 지갑을 안 갖고 다녀요. 제가 주일날은 핸드폰도 여기 교회 안 가져와서 핸드폰에 이렇게 돈이 조금이라도 거기 들어있는데 없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예뻐서 돈을 주고 싶어도 가진 게 없어도 못 줘. 그럼 가졌으면 줘요, 내가. 애들한테. 사랑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 우리가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십자가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예수님께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지극히 작은 여러분, 지옥 맨 밑바닥을 떨어질 지극히 작은 여러분을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셔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그럼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라는 거예요. 나누며. 누구에게? 작은 자들에게.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래요. 우리는 대부분 주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뜨거워서 불로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주 정말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불로 뜨거운데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엉망이야.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은 사랑과 관계를 먼저 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는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너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위에 예물을 드리라. 형제에게 막힌 게 있냐? 내 예물을 안 받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관계에 너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야. 또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느냐? 그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먼저 보시냐? 사랑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먼저 보세요.
그리고 수직적인 하나님과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2025년 정말 내가 누군가 상처를 준 일이 있는지, 내가 내 형제에게 아픔을 준 일이 있는지, 내 형제를 억울하게 한 일이 있는지, 내가 누군가를 정말 가슴 아프게 한 일이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우린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형제에게 사랑을 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형제에게 이 사랑을 나눠줄 때 하나님께 한 거래요, 이게요. 여기 이렇게 말하니까 이 의인들, 양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잘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선을 행하면 잊어버려야 돼요. 이걸 가지고 나팔불면 안 돼요.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했다. 내가 뭐 정말 어디에 얼마를 기부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할렐루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몰라. 이렇게 해놓고도 몰라. 지금 양들 오른편에 서 있는 양들은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이래요. 해놓고도 몰라. 여러분, 선한 일은, 선행은 해놓고 몰라야 돼요. 나팔 불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팔 불면 이미 상급을 받았대요.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잖아요. 넌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회당과 거리에 서서 네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 이 나팔을 불지 말래요. 외식하는 자처럼. 외식하는 자가 회당과 거리에 서서 나팔을 불어막 우리가 여기 선한 일을 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에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을 때와 옥에 갇힐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때 염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인 것이라, 목마르인 것, 나그네 되인 것이라, 벗은 것, 병들인 것이라, 옥에 갇힌 걸 보고 공양치 아니하되 언제 우리가 주님을 안 섬겼습니까? 뻔뻔하게 이래요. 양들과 다르죠. 양들은 자기가 한 선행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데, 여기 의인들은, 악인들은, 염소는 왼편에서 염소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잘한 거는 잊어버리고 못한 거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못한 거를 몰라 지금. 응? 하나님께 뭘 못했는지 있냐고 따지고 들어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2025년을 보내면서요. 우리가 여러분 잘한 거 있을 거예요. 이 중에 하나님께 선한 일도 하고, 정말 여러분 헌금으로 여러분 헌금을 하나님께 진하게 드려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어떤 분은 우리 교회요 이렇게 헌금을 하시면서 무명으로 하세요. 이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무명으로 하지만 이분은 하나님이 다 하셔요. 왜 무명으로 할까요? 나팔을 불지 않으려고. 여러분 여기 정말 오른편에 있는 양과 왼편에 있는 염소의 차이가 뭐냐면요, 이 염소들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 양들은 잘했는데도 잘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 여기 우리가 이들에게 꼭 배워야 돼요. 여러분 잘한 건 여기 양들처럼 내가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나팔을 불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기 염소들은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다. 모르는 것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염소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주님이 말할 때, 지적할 때,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랬더라면 이들 회개하여 이들 줄이 바뀌었을 거예요.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 옮겨졌을 거라고. 이게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걸 모르니까 회개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한 건 빨리 잊어버리고 잘못한 건 꼭 기억하시고 기억하는 것만 아니라 자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결론 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양과 염소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인자날, 너희가 인자날 하루를 보고 자되 보지 못하리라 하셨는데요. 우린 그러면 안 됩니다. 마지막 날을 꼭 심판탑에 설 그날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염소의 무리에 섞여서 염소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적당하게, 어중증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인편에 서지 마시고 오른편에 서셔서 하나님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은 뭐냐? 사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람에게 정말 동정을 베풀고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 자선을 베풀고 할 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께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세 계명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이 사랑을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크기 작은 자인 내가 먼저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눠준 사람은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왜? 주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만나서 이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랑을 나눠주다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금년 돌아보면 또 우리가 못한 게 많잖아요. 사랑하기보다 미워했고 정말 관용하기보다 우리가 분쟁하고 시기했고 오늘 우리가 못했던 것들 회개하십시다.